네, 오늘은 이 두 본문 가지고 함께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가 이웃인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읽었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본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3절에 그러나 그러면서 요나가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에 안 가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일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막 각자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또 보통 이제 이런 배들은 난파의 위기가 있을 때는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버려요. 막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배 밑에 쪽에 내려가고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화가 나가지고 넌 뭐 하는 애냐?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너 일어나라고 지금 너 믿는 신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신에게 좀 기도도 하고 그래라. 그럼 우리가 혹시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본문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튼 요나는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고생을 하고 그래도 요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니느웨에 가기는 가요. 근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충 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한다면 요나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되게 성의 없이 영혼 없이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그러네요.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시겠습니다. 저를 억지로 막 여기에 보내가지고 저는 대충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네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참 좋으시죠? 그럽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니느웨는 당시 유대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적국의 수도였습니다. 적국의 수도.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싫겠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해방된 지 하루 지났는데 하나님이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즐겁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막 중국, 만주나 러시아 막 이런 데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 요나서의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민족과 종교가 다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것이 요나서의 주된 관심 중 하나예요. 본문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이 배의 선장은 요나가 지금 사람들 모두에게 풍랑이 일어나갖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니? 오히려 하나님이 믿지 않는 배의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훈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요나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그 길이 굉장히 계곡이 깊고 실제로 거기 노상 강도들이 많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니까 누가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누가 이웃이냐고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누가복음 10장에서 드신 거예요. 노상 강도가 안 그래도 들끓는 곳에서 습격을 받아가지고 다치고 모든 걸 뺏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유대인이 쓰러져 있어요. 네. 본문에 아까 보면 유대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주고 여관 같은 곳으로 데려가서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고 이 사람을 살려줍니다. 그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 이 사람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맞아. 그렇게 행하면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한술 더 뜬 거예요. 자기를 옳게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단 말이에요. 민족이나 종교, 가치관에 상관없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이웃이다라는 강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일컫는 이 비유 속에 들어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아낌없이 채워주죠. 그래서 이 본문을 주석한 조엘 그린이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열심히 연구한 주석가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할게요. 그는 여리고 길에서 멈춰 위험천만한 일인 줄 알면서도 낯선 사람을 돕는다. 가진 물건과 돈을 거저 내놓고 보상을 받기 위한 조치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는 다친 낯선 사람이 보살핌을 받게 하려고 여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관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위험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심지어 여관 주인과 제한이 없는 금전 계약까지 맺는데 이런 계약에서는 부당한 청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왜 그랬죠? 이 사람 잘 보살펴주고 치료해줘라. 내가 오면서 일이 있어서 가는데 오면서 부담된 모든 금액을 지불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여관 주인이 100만 원 나왔는데 300만 원 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위험까지도 이 사람은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다 했는데 그래서 여기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데요? 북이스라엘 쪽. 예전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단 말이에요. 아수르한테. 근데 망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아수르가 혼종 정책을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을 시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이 좀 이렇게 혼종이 되는 거죠. 혼탁해지는 거죠. 그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창씨개명도 시키고 막 일본 사람들이랑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일제 치하를 경험할 때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걸 경험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합된 사람이 이게 혼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북쪽 지역은 어떻게 해요? 돌아서 다닌다고. 직선으로 가면 빠른데 돌아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 아닌가요? 근데 왜 나랑 대화를 하죠? 그런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죠? 이 율법사한테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치사하게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뭐라고 말해요? 그 강도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사람의 진짜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틴케너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그것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웃과 시민으로서 공공생활과 공적인 공공선을 위해서도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선이 뭐냐?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일부 개인, 집단, 계급만 선택적으로 좋게 하는,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체 전체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 얘기를 할 때도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럼 그렇게 해. 너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네 것을 다 나눠주고 필요한 것이 보이면 채워주고 그리고 뭐예요? 부당한 청구가 있게 될 것까지 희생까지 감수를 해. 여러분 남을 도와주고 가족들을 사랑할 때 뭐가 동반됩니까? 희생이 동반되죠. 수고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없어요. 수고합니다 다. 그래서 십계명을 통한 목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이웃들한테 뭘 하라는 거냐면 잘 들으세요. 범죄나 건강 위험 요인에서 벗어나서 안전한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십계명에 따라. 일자리 부족과 빈곤이 없는 경제적인 안정,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일터를 만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가 자기를 분실을 한 거예요. 개인, 종족, 집단, 국가 간의 폭력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옥죄는 부패한 사법제도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좋은 교육기관, 의료시설, 공원, 오락시설 같은 공적인 시설들을 늘려야 합니다. 다양한 민족, 문화, 도덕적 틀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다르더라도 존중하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조화와 기본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노인, 만성질환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나 고아들이 또 이민자,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을 돌보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건 우리나라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부유하고 힘센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정부를 만들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이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정확히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꽤 몇 년 전이었는데 최우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인데 기억 못할 거예요. 어떤 똑똑한 말들은 꼭 자기가 똑똑해서 하는 말은 아니니까요. 그때 아마 모 정당의 이름이 자유가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때 최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아줌마들은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기들만 자유를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유를 못 누리게 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기록을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손자나 손녀가 태어나면은 너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똑똑한 얘기도 했었다고 제가 전해주려고 기록을 해두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웃이라고 했을 때 이런 다양한 십계명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사회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거나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고 싶거나 아니면 당신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직업을 얻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은 은혜 속에서 더 이상 죄의 매인 종으로 살지 않는 삶으로 부름받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법, 의료, 그 다음에 문화, 그리고 배우는 일, 이런 모든 삶의 내용들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난 척하려고 누가 저의 이웃이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서 사마리아인은 우리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가
위기에 처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고 힘들어하면 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많이 채워줘야 돼. 희생을 많이 해야 돼. 가서 너도 그것처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영역들은 뭐와 관련돼 있습니까? 당연히 정치와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정치라고 하면 너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근현대사에서 쭉 흘러왔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정치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느 한 정당을 절대적인 선 혹은 어떤 정당을 절대적인 악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제. 네. 왜? 상대는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지 같이 타협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라는 거는 정치를 더 위로 올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배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송구하지만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예전에 자유한국당이기도 했고 또 뭔 이름도 있었죠? 뭐 이런저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파란색일 때가 있었어요. 색깔이 파란색일 때가 있었다. 정당 색깔이 여러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친일파들 그리고 그 친일파들의 후손으로 살면서 독재자들에게 기생해서 살아온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만든 정당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프랑스나 독일은 지금도 그런 폴란드나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럽을 유린했을 때 그 당시 독일 나치에게 부역했던 사람은 지금도 찾아내면 처벌합니다. 반역죄로. 재작년인가 언제 90 몇 세 된 할아버지가 그 독일 나치에게 부역했던 사실이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이제 90 몇 세고 곧 죽을 사람인데 뭔 처벌을 아니요 처벌했어요. 처벌했다고요. 찾아내서. 그게 정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했어요. 친일파들이 노덕술 같은 친일파 일본 앞잡이하던 순사가 경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찰들이 갑자기 빨갱이라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랬어요. 이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게 우리나라 역사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친일파도 독재자들도 제대로 법적 처리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개인적으로 특정 정당의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특정 정당의 소속으로서 나라를 이야기하고 정치를 이야기한다면 전 거기에는 이렇게 함께할 의사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친일과 독재에 대한 그런 적폐청산을 한다고 동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한 법적인 처분과 이런 것을 다 또 사회적인 판단을 받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한국 사회 안에서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건강한 보수 정치가 필요하다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저는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라도 친일과 독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긋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나 이런 걸 쌓은 것이 있다면 다 국가에 반납하고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간다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 국내의 사정에 의한 역사적 정황에 의한 분명한 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 정치하는 건 상관없어요. 거기에서 보수가 생기고 진보적인 정치가 있고 그런 거는 각 정당들이 만들고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네, 저는 특별 정당을 지지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 뿌리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우상이 되면 갈등이 심화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갈등이 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하면서도 정치로의 영역에서 바르게 지낼 수 있냐? 첫째, 교회와 정치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갈등이 너무 많다. 교우들이 서로 다른 정당에 투표하고 막 그러는데 그럼 싸운다. 그러니까 아예 정치 얘기를 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실제로 남아공이나 미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르헤이트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아예 그 흑인들을 차별하는 거를 법으로 정했어요. 법으로. 훨씬 심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노예제도를 찬성하고 법적으로 흑인들을 차별하는 거를 찬동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믿음은 믿음대로 갖는다고 말하면서 노예제도를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복음은 이웃들의 삶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정치의 영역에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부 투표하면 안 됩니까?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갈등하면 안 되니까 투표도 안 하고. 그리고 투표를 한다는 건 어떤 정당에 소속된, 그럼 우리는 무소속 그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됩니까? 근데 무소속 후보도 자기 그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약의 내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개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참여해야 되지만 교회 자체가 하나의 정당을 유일한 기독교 정당으로 우리의 정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개별적으로 투표할 수 있고 어떤 정당을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특정 정당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야. 저 정당을 선택하는 게 그 특정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해버리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랑 이꼬르 하는 인상을 세상에게 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A 정당을 찍어야지. 야, 예수님 믿으면 B 정당을 찍어야지. 아니, 예수님 믿으면 C 정당 찍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는 거랑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이꼬르가 아니에요. 왜요? 대부분의 보수 정당들이라고 말하는 정당들은 전통적인 어떤 가치를 지키자고 하는 쪽에 가깝고 기존의 무엇을 지키자고 하는 쪽에 가까워요. 진보 정당들은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보수 정당들은 어때요? 정부의 역할이 적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정부가 많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세계적인 겁니다. 근데 진보 정당들은 정부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지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요. 역사적으로 그래 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가치와 정책에도 성경적 요소가 있어요. 성경이 지지하는. 진보 정당들이 내세우는 복지나 이런 부분에도 성경이 이삭줍기나 이웃들을 도우라는 적극적인 명령에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합쳐요? 중도 정당에 나오면 다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정당과 모든 정치인들은 성경적인 어떤 측면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그 성경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정치인이나 정당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꼬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는 A 정당의 후보를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어떤 선거 때는 B 정당의 후보를 찍을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더 어떤 후보가 이웃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공약과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는 거고, 만약에 너무 후보들이 나빠, 다 별로야, 그러면 그 중에 제일 덜 나쁜 놈 뽑아야 되죠. 뭐 그거 어쩔 수 없죠. 차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는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는 복지, 질병 뭐 이런 얘기를 하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면 무슨 얘기한대요? 병원 갔다 왔냐? 혈압약 먹고 있냐? 고지혈증약 먹냐? 이런 얘기는 그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정치랑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의 일상은 정치랑 관련되지 않은 게 없어요. 왜? 정치적인 어떤 결정들이 의료, 또 교육, 복지 등등에 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정치를 얘기를 안 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때때로 서로 갈등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정당 하나, 어떤 정치인 하나가 이꼬르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인식이 있으셔야 돼요. 다만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친일파들도 처벌하지 못했고 독재자들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굉장히 원망합니다. 왜냐? 1990년대 후반에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왜 손을 잡았는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둘이 친구였거든요. 육사에서 친구였고 하나의 멤버였고 같이 손을 잡고 법정에 서 있고 막 그랬어요. 누가 보면 서로 되게 사랑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둘 다 무기징역 사형 떨어졌죠. 그리고 같이 범죄 저질렀던 사람들에게도 다 내란죄로 다스려졌습니다. 근데 우리 전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제 나와가지고 나는 28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서 그 수천억 지금도 그 비자금으로 가족들이 살죠. 근데 다 어디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명의로 안 해놓고 막 남의 명의로 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다 숨겨져 있고 그래갖고 아직도 그 추징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추징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뭐 노태우 전 대통령만 이제 죽기 전에 뭐 사과하고 아들이 대신 또 사과하고. 근데 그걸로 위로가 됩니까? 몇 명이 죽었는데. 예.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최울이 죽으면 그 김병두 씨한테 100억 주겠습니다. 그럼 전 그 사람한테 쌍욕을 하겠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들을 아무리 뭐 걔 대단하지 않은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죽이면 100억을 준다고 하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죽었는데 뭐 그냥 미안하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런 게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니 분리하면 안 된다와 그리고 일괄적으로 이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다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뭘 하셨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어요. 그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참 신기하게도 30년의 시간이 감추어져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랑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랑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갔던 일 외에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시작하신 게 30살 무렵인데
그 1화 2개, 3개 빼고는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뭐 이런 데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좀 기록을 남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그때 당시 나의 육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15살 때 내가 동네 친구들한테 나쁜 짓을 하니까 형이 나를 때렸다. 뭐 이런 얘기라도 좀 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리고 30살 전까지의 행적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아버지 요셉이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고,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끄는 가장이었다. 소년 가장 역할을 상당히 오래 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다. 그래서 만약에 나사렛 그 동네에 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도 믿었던 사람이 있다면 좀 부럽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일생도 알 뿐더러 예수님도 믿었다는 거는 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형이었고 육신의 형이었고 혈육, 그런 개념의 혈육은 아니지만 육신의 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형을 하나님으로도 구세주로도 믿었다. 참 부럽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춰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생명을 주고 죄로부터 건진 거를 믿어?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원수인 우리들을 응당 징벌해야 되는, 영원히 멸망시켜야 하는 죄인들을 위해 자기를 죽음을 대신 희생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최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 김분선도 그와 같이 하라. 이면주도 그와 같이 하라. 김옥원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희생하면서도 그분의 사랑을 펼쳐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옆집 사람에게, 윗집 사람에게. 에어컨을 설치하고도 2년 동안 알리지 않은 옆집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참, 이 옹졸함을 어찌할까요?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 활동을 하지만 우리는 모든 정당의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선거가 다가오면 그 정당의 개념, 신념, 그리고 그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 후보가, 우리의 지역구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를 보세요 좀. 그리고 그 공약을 계속 지켜왔던 사람인가를 확인하세요. 옛날에도 안 지켜왔는데 지금 지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안 지킬 확률이 높죠. 그죠? 말로는 좋은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도서관에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철역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값을 올려주겠습니다. 근데 집값 올려주겠다고 하는 정치인은 뽑지 마세요.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동네를 좋게 만들다 보니까 동네에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집값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기가 뭔데.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선을 이루는 일을 위해 힘써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뜻을 펼쳐가는 거지 정치가 우리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민주당 편이시죠? 하나님 기본소득당 편이시죠? 하나님 국민의힘 편이시죠?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정당의 편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원수인 유대인을 위하여 자기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여관에 들어가는 일도 이 사람에게는 함부로 허락된 일이 아닌데 뭐예요? 두려움에 용기 있게 맞서라. 광주가 어떻게 해외에 알려지고 우리에게도 나중에 자료로 남아서 보게 됐습니까? 그 독일 힌츠펠트 기자가,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찍었고, 그 택시 운전기사도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이분을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기록이 남았고 그 남았던 기록이 나중에 87년도 이전에 이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돌고 그러면서 87년도 민주주의 항쟁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죠. 몰랐거든요. 한 번도 뉴스에서 본 적이 없던 그거를 그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87년 지나고 나서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이제 기초적인 어떤 걸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또 이제 서울의 봄은 무슨 서울의 봄입니까? 나라의 겨울이 찾아와가지고 나쁜 빡빡이가 범죄를 또 일으켜가지고 내란죄 일으켜가지고 또 슬픈 시절을 보내고 나중에 이제 처음으로 아마 처음으로 제대로 투표해서 이제 뽑은 민주주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겠죠.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저쪽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친일과 독재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거 알면서 대통령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거기를 합쳐가지고 지금의 정당의 뿌리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었죠. 그것은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틀린 것은 틀렸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 많이 희생해야 됩니다. 많이 희생해야 돼요. 특히 요즘처럼 개신교가 이기적이고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의 배만 불린다라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잘 나누고 이웃들을 돕고 해야 합니다. 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일본 사람도 사랑하고 자민당 사람도 사랑하고 우리나라 극우주의자들도 사랑해야죠. 왜? 그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의사들이 하는 거는 적국의 군인이나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생명의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료한다는 게 그들이 하는 선서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입니다. 나는 의사로서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겠다. 그들이 하는 선서예요. 그거는 검사나 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의롭게 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형편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정당하게 법대로 판결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선서인데 너무 잘 안 지켜가지고 그죠? 예전에 노회찬 의원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재벌이 재판정에 서면 판사님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 회장을 내보내 주시지 않은 이 회장이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위해 수고해온 것을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 근데 뭐예요? 한 회사에서 30년, 40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재판정에 서면 판사님 30년, 40년 동안 한 기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이 노동자를 정상 참작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재벌 총수들한테만 한다는 거예요. 이 누가 이랬는데요? 그 회사원들이 일하지 뭐 오너들이 일합니까? 오너들은 뭐 자기들이 고민 많이 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결정한다고 하지만 뭘 얼마나 본인들이 책임지고 항상 그랬어요. 별로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가 되거나 부장, 뭐 상무, 전무 이렇게 되는 거 참 책임감이 큰 일이죠. 참 책임감이 큰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서 그와 같이 하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하십시오. 물론 쉽냐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하도록 움직이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십자가 찬양 부르면 뭐합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눈물 쫙 흘리고 예배당 딱 나가가지고 어디 그 어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신부님이 그 로마 교회 신부님이 사제가 자꾸 옆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그 카톨릭 예배당 쪽에 막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미사 끝나고 나와갖고 근데 막 개신교인들이 자기네 옆에 교회 사람들이 거기 차 세워두고 막 그러니까 그 신도분이 화가 나갖고 아우 신부님 저기 막 하고 그리고 막 로마 카톨릭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물티슈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막 그 신부님이 그냥 두시라. 우리 물티슈도 받아서 쓰고 그러니까 그냥 두시라고 그랬다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죠?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집값 얘기하고 부동산 오르는 거 얘기하고 맨날 자기 뭐만 자꾸 얘기해. 저는 보니까 개신교인들이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꼭 좋은 얘기 하고 나서도 뒤에 가고 꼭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 자랑을. 이 자의식이 너무 과잉이에요. 과잉. 그죠? 목사님들도 자의식이 과잉이에요. 저는 무양한 얘기지만 아니 이런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뭐 자기 자식이 상 받고 그런 거 SNS에 올려야 됩니까 지금? 나중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꼭 그 타이밍에 그래야 돼요. 막 계엄 일어났을 때 막 며칠 안 지났고 막 그때 꼭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 있다고? 자기 집에서 축하하면 되죠. 그걸 뭐 SNS에 왜 알려요? 지금 사람들이 다 심각하게 나라의 일을 받아들이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런 정도의 이웃을 사랑하는 눈치는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또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지만 잘 기억하시고 교회와 정치를 분리해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정치는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숨쉬고 사는데 그러지도 마시고 하나의 정당이나 정치인을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입장인 것처럼 하지도 마시고 우리의 원수처럼 보이는 이들에게도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를 겪으면 손을 내밀고 돕고 옛날에 케빈 코스트너가 나왔던 로빈 후드 영화에 보면은 케빈 코스트너가 잡혀 있는데 누가 살려줘요? 모건 프리만이 구해주거든요. 근데 모건 프리만은 흑인이면서 이슬람 신자예요. 근데 약간 중세 시대가 배경이니까 이 로빈 후드는 영국 쪽 사람이면서 뭐예요? 개신교인이거나 카톨릭교인이 확률이 높은데 모건 프리만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고 이 사람을 구해준단 말이에요. 위기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럼 평소에는 막 째려보고 막 화내고 그러다가 위기에 처할 때만 도와주면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런 말 아닙니다. 평소에도 너무 째려보고 그러지 마세요. 네. 우리나라의 역사적 특징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그 개인의 인격이나 개인들을 뭐라 할 건 아닌데 그 뿌리를 기득권을 그대로 가지고 이 정당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좀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판결을 받은 가치들이에요. 그건 그죠? 독재, 친일은 다 잘못됐다고 누구나 이야기하는 반역입니다. 그죠? 역사적 판단이 내려졌어요. 그것에 대해서 옳다 하는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정당을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러나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하십시오. 왜? 주님이 기꺼이 자기 생명과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고 나눠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정의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우리 교회를 가지 않아야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런 설명을 한 건 아닌데 그 정당이 그 가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간다면 정당으로서도 지지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개인들을 단순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저는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정치나 특정 정치인이나 다른 가치들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도록 그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빨갱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우리 이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빨갱이는 안 된다 그러면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히틀러가 총 맞아 쓰러 있어도 벌 받아서 감옥은 가야겠죠. 히틀러가 전범이니까. 히틀러가 총 맞아 쓰러 있으면
제가 의사면, 기독교인 의사면 고쳐줘야죠. 그 대신 처벌은 받아야죠. 예. 맛있는 음식도 감옥에 가면 제가 넣어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은 받아야죠. 그죠? 예,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